가을은 손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즘에 가을 하나를 쳐다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하늘이 그렇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계절이다 보니까 독서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더욱 자라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이라도 좀 손에 들고 읽고, 또 여러분이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고 평안해지기 위해서 성경도 좀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가을은 체육대회가 많이 열리는 계절입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동문체육대회, 마을체육대회가 많이 열립니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는 100회를 맞은 전국체육대회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렸고, 27일에는 가을의 전설 춘천 마라톤 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우리 매포초등학교 운동회 날 우리 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운동회 날 가야 되는데 제가 다른 일이 약속이 있어서 가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카톡방에 카톡이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가연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했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지 언니 되는 가인은 달리기를 못해요. 생김새는 다리도 길쭉하게 생겼는데 못하는데 지 할아버지가 닮아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달리기에서 그때는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6명, 보통 8명이 함께 달렸는데 3등 한 번을 못했어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3등 한 번 못해서 언제 이걸 하나 그랬는데, 제가 달리기를 뒤늦게 제가 발전된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다닐 동안에는 제가 체력장을 하면 전교에서 1등, 2등을 했어요. 달리기도 잘하고 넓이뛰기도 제가 최고 기록이 제자리에서 2m 85cm도 뛰고, 공 던지기도 제가 참 많이 던졌는데 아마도 요즘 같았으면 저도 한번 야구 선수가 키가 작아도 한번 하면 어떨까. 근데 어쨌든 가연이가 달리기에서 1등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오늘 김용용 장로님이 중무로 수고하신 우리 단양동지방 사회평신도부 주관으로 한마음 체육대회가 바로 예배가 마친 다음에 매포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게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저 우리 어르신들은 구경만 하시지만 제일 마지막 시간에 경품도 좀 많이 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리사님께서 이제 김치냉장고도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그 외에 많은 경품도 타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처럼 인생이란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버리고 밤이 한순간처럼 지나갑니다. 제가 금년도 벌써 6학년 9반도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제 몇 달만 지나면 7학년이 또 될 텐데, 그저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볼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는 시간 동안에 그 달리기를 한 것을 보니까 단거리를 달린 것이 아니라 마라톤 경주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사실 운동 경기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경기는 마라톤 경주입니다. 출발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당하면서 출발하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선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42.19km의 마라톤을 이봉주 선수처럼 누가 완주할 수 있을까요? 튼튼한 체력으로 준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달리는 인생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100세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100세를 살고 계시는데도 건강에 사시는 분 한 분 있는데, 철학자이며 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께서 인생을 나이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30세 될 때까지는 교육을 받는 기간, 30세부터 60세까지는 일하는 기간, 60세부터 90세까지는 성숙함의 열매를 맺는 기간이라고 하셨어요. 자식들을 다 키우고 60세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면서 성숙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나이가 소중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오늘 요즘에 우리 교인들의
거의 대다수 되신 분들이 60세부터 75세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소중한 인간의 우리의 삶의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가장 행복했던 때가 60세부터 75세까지가 계란의 노른자처럼 행복했고 75세까지 성장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때는 90세까지 100세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느끼고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일 있다는 것, 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공부하는 것이죠. 무언가 그래도 공부하고 독서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거, 행복을 느끼는 귀한 이름을 알고 이번 가을에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취미활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노인 중에 노인 아닙니까? 백세는 노인 중에 노인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자신에게 건강에 살 수 있는 것을 그분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긍정적인 삶을 사신 분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면서도 신앙에 대한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본인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에게 100주년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더 이상 늙지 마시고 건강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120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을 때도 그의 눈이 빛을 잃지 않았다. 기력은 정정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눈이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눈 가져야 될까요? 사나운 눈일까요? 무서운 눈일까요? 그래 빛이 나는 눈일까요? 아니에요. 다정다감한 눈, 따뜻한 눈, 사랑을 머금은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록이 정정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 더 달려야 되는 마라톤이 하나 있는데 신앙의 마라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지금 21년째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다 중도하지 않은 분이 몇 분 있긴 있어요. 중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국 혼인잔치의 마지막 고린이름까지 완주함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해야 된다. 다시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해야 된다. 그 사람만이 월계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경주의 규칙이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마라톤 리듬에 도착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았던 수많은 선도들을 소개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들처럼 연약하고 흠이 많이 있고 때때로 실패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인생을 형통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승리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예요. 11장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성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의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어요. 높은 자리 아닙니까?
돈 많은 살이 아닙니까? 권세 많은 살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3세대의 상장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창녀 라합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예언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고향에 돌아가서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늘 고향에서 살고 있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신앙의 성도들,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한 그분들이 지금도 우리들을 둘러싸서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하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라고, 중도하지 말라고, 승리하라고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가 살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분들처럼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등에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해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았어요. 등에다 배낭도 짊어지지 않았어요. 가벼운 팬티자랑으로 넣는 바람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에 달리게 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구름대같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응원하시면서 격려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알면서 믿음의 마라톤 경주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 우리들 믿음의 경주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까닭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도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도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내다보신 기쁨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우리들의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과 고통을 참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살이 하는 거, 그건 세상 일이고 하나님은 아닐까요? 아니에요. 학교에 다니고 사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친구를 만나고 정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마라톤에서 완주하면서 금메달 받기 원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신앙의 경주에서 결코 낙심해도 지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할 때도 신앙의 경주를 할 때도 종종 낙심하고 지치는 일이 생길 때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 핑계대요. 저 남편 때문에 그랬어. 저 아내 때문에 그랬어. 저 친구 때문에 그랬어. 정치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저 신앙생활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움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경주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영광의 면류관과 금멸관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징계받을 때에 참아내고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100m 단거리도 중거리도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그런데도 단거리만 달리다 중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중단할까요?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고난이 왜 나에게만 오느냐고,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신앙을 지키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중단한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 오늘 사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이 우리가 한 번도 당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음 당하는 일이 없었어요. 바울 사도와 같이 감옥살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도 맞지 않았어요. 마흔의 사람을 뺀 매를 5번씩이나 맞지도 않았습니다. 죽이고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가시가 찾아와요. 이런저런 아픔이 찾아와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오늘 가족의 문제들 때문에, 친구들의 문제들 때문에 작은 가시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징계냐고 불평, 불평,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들, 곧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않을 때는 책망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한 대도 맞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아버지한테는 한 대도 안 맞았는데 제가 자랄 때 대신 우리 어머니한테는 제가 가끔 맞았어요. 혼도 많이 맞았습니다. 해초리로 맞을 때 오늘 어떡합니까? 내가 그래도 어머니보다는 달리기 그래도 잘하니까 어머니가 나를 때리면 도망을 갔어요. 그럼 도망가는 나를 보고서는 어머니 어떡하냐 했습니까? 당신의 종아리를 다 걷어 올리고서는 그 매로 갖다 때리는 거예요. 내 대신 내가 맞는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것,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데려온 아들이 아니고 참 자녀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고 믿음 생활을 잘못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해초리만한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증명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징계받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훈련 과정임을 알고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생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최고의 선생님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생이었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님을 훈육자로 모시고, 비록 부모님은 우리보다 배우지 못했어도 못났어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하물며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이번에도 기다는 육신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징계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대조하며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 내는 징계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의대 가라고 하는데 의대 안 가고 미술대 가고, 또 이거 하라고 하는데 이거 하지 않고 성격으로는 다른 것 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향해서 징계할 때 보면 부모님의 감정 때문에 징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속상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는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도록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성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됨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기 원하십니까?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원하십니까? 첫째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둘째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셋째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믿음의 성도들도 또 예수님께서도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있어요.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도들이 믿음의 모델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 앞에서,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들과 처음 믿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웃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길이 내려갈 때에, 아플 때, 외로울 때마다 예수님께도 걸어가신 십자가 길,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간 길을 걷는다는 걸 알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꾸지람과 나무람을 받습니까? 시험 받고 있습니까? 신앙의 성도들이 하늘나라 고향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경전을 완주하기 위해서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나른한 손이 있습니까? 어떤 힘 빠진 무릎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한 손, 기도하지 못한 손, 그게 바로 나른한 손이에요. 힘 빠진 원수과 힘 빠진 봉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는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 생활이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들도 예수를 믿을 것이고 다른 성도들도 힘을 넣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내다보면서 달리신 십자가의 길,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린 믿음의 길, 성도 여러분도 달릴 때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끝까지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도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 옆에 달려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금멸관을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